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28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말벌을 너희보다 앞질러 보내어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겠다. 그러나 나는 땅이 황폐하여지고 들짐승이 많아질까 염려되므로 한 해 안에 그들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지는 않겠다. 나는 너희가 번성하여 그 땅을 너희의 소유로 차지할 때까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겠다. 내가 너희 땅 경계를 홍해에서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 유프라테스 강까지로 정하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너희 손에 넘겨줄 터이니 너희가 그들을 쫓아내어라. 아멘. 오늘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광야길을 거쳐 시내산에 도착했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 정상으로 부르신 후에 십계명을 주시고, 또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모세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그러한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여정, 중간에 광야에서 수십 년의 시간을 보냈던 그 여정은 참 많은 중요한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의미들 중에서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받는 기간으로서의 의미를 담고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백 년간에 걸친 이집트에서의 삶에 익숙해져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요셉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이집트에서의 삶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이집트에서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 요셉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었겠죠. 하지만 이집트에 들어와서 정착해서 살고 수백 년의 시간이 흘렀을 때는 아마도 자신들의 조상에 대한 것들을 기록을 통해서 또는 구전을 통해서 들어서 알고는 있었겠지만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점점 더 희미해져 가던 그러한 시기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세가 나타나서 파라오 앞에 당당히 나아가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면서 파라오로부터 이집트를 떠나도 된다는 그러한 승낙을 얻어내었고, 또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하면서 광야길을 통해서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이 모습은 마치 우리가 신앙을 처음 가지게 되었을 때의 모습과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계심을 분명히 알고는 있을 것 같은데, 알고는 있는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그러한 단계이죠. 우리가 신앙을 처음 시작할 때도 이러한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믿음이 생겨가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으로 조금씩 인정해 가고 있지만 여전히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는 잘 알지 못하는 그러한 단계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초기에도 있죠. 그런데 그 신앙의 초기에 참 신기한 일들이 있죠. 기도를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참 신기하게도 참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마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잘 모르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준비해 주시고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초기에도 마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주시는 것과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들 정도로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시는 그러한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의 믿음은 더욱더 커지게 되겠지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점점 더 잘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 응답은 예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전에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응답해 주셨던 것 같은데 이제 내가 신앙이 어느 정도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더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잘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과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러한 일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벌어지게 될까요? 초기의 신앙에는 단계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기적들이 일어났습니까? 정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10가지 재앙의 기적들이 일어났고요. 이집트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올 때 홍해 바다가 둘로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 가운데에 있는 마른 길을 통해서 바다를 건너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집트 땅을 벗어나서 이제 광야로 들어오니까 상황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홍해 바다도 둘로 갈라버리셨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너무나 불편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필요를 제때에 채워주시지 않습니다. 물이 없는 광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물을 제때에 공급해주지 않으시고 먹을 것을 구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광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먹고 싶은 것들을 제공해 주시지 않습니다. 바다를 둘로 갈라버릴 정도의 큰 기적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도 주시지 않고 먹고 싶은 고기나 과일을 제때에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태도의 변화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이집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좋아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기적들을 엄청나게 많이 보여주시다가 이제 광야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별로 마음에 안 드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것들을 들어주시지 않았던 걸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변하셨던 걸까요? 아닐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의 단계가 변한 것이죠. 처음에 이집트를 탈출하는 단계에서는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점점 더 희미해져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위엄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셔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놀라운 기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던 겁니다. 하지만 광야에서는 어떻습니까?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던 이집트 군대는 사라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는 세력이 사라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바로바로 채워주신다라는 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어떻게 자라든지 간에 상관하지 않고 그 모든 필요를 부모가 책임져 주는 것과 같은 모습일 것입니다. 어떤 제한도 없이 원하는 모든 것을 누리면서 자란 아이가 나중에 어른이 되었을 때 어떠한 어른으로 자라나게 되는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겠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이상의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를 배우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처럼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부모로서 채워주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그리고 그 필요를 왜 채워주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우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의 삶이 담긴 출애굽기나 민수기, 신명기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떠한 길로 이끄시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어떠한 방향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이끄시는지도 잘 알 수 있지요. 우리의 인생도 광야길을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똑같은 것 같습니다.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먼저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이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의 초기에 우리는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그 하나님이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계신지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단계를 넘어서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광야길을 걸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해결해 주시던 이집트에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광야길에서 우리의 인생길을 지도하시고 그 길을 함께 걸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받아들이는 단계로 우리도 변화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어떻게 준비하시는지 그 과정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8절과 29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벌을 너희보다 앞질러 보내어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겠다. 그러나 나는 땅이 황폐하여지고 들짐승이 많아질까 염려되므로 한 해 안에 그들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지는 않겠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벌, 즉 하나님의 사자를 가나안 땅에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땅을 예비해 주실 것인데, 그 과정이 참 흥미롭지요. 말벌로 표현된 하나님의 사자가 가나안 땅을 준비하는 것은 하나님에게는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홍해도 둘로 갈라버리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하나님의 사자를 미리 보내서 가나안 땅을 정리하는 일은 어떻게 보면 참 쉬운 일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을 일부러 늦추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유가 뭐지요? 가나안 백성이 너무 빨리 사라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도착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고, 사람이 살지 않기 때문에 들짐승들이 많아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들짐승들에 의해서 해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그 가나안 백성들을 물러나게 하시는 일을 천천히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면 한순간에 가나안 땅을 깨끗하게 정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바로 정착해서 살게 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그 과정을 늦추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기적과 같이 한순간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또 준비가 되었을 때 그 다음 단계를 배우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적절한 안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화시켜 가시는 것이지요. 하지만 아직 이집트에서의 하나님만을 기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이러한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기적과 같은 큰 능력으로 자신들이 필요할 때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여전히 기대하고 있었죠. 그렇기에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지 않는 광야에서의 생활을 이어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땠죠? 많이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 신앙의 단계에 따른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상황에 대해서 많은 불평들을 쏟아내었습니다. 우리들도 이 신앙의 단계, 좀 변화된 신앙의 단계에서 힘들어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지요. 우리 역시도 신앙의 초기에 만났던 하나님, 마치 하나님이 누군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들어주시던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나의 인생의 모든 순간에, 나의 가정에, 나의 자녀들에게 그러한 모습의 하나님으로만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고 기대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광야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광야를 생각해야 합니다. 물론 이집트에서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그대로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긴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걸어가는 신앙의 길을 통해서 우리가 얻기를 원하시는 것, 힘들 때마다 그러한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본문과 같이 우리의 인생 전체를 살피시면서 우리의 인생에 앞서서 말벌과 같은 하나님의 사자를 먼저 보내시고 천천히 길을 예비하시고 그 길을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따라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지 않으시면 참 실망스럽습니다. 참 힘이 들지요.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이스라엘 백성들도 실망스러웠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실제로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였습니까? 이집트에서 탈출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직접 눈으로 확인했던 세대가 아니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질 때 바다를 마른 땅으로 걸어서 건넌 세대가 아니라 광야에서 태어나 너무나 힘든 환경 속에서 자신들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로 걸어갈 줄 아는 방법을 훈련받은 세대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던 세대는 광야에서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 곁으로 다 가게 되었고 정작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던 세대는 그 척박한 땅 광야에서 태어나서 하나님과 함께 그 힘든 신앙의 길을 그 힘든 인생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법을 배운 세대가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과 함께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 인생의 길은 마치 광야길과 같지요.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갈 때 이집트에서 보았던 하나님의 기적들만을 바라보면서 그런 기적만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찾으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말벌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자를
나의 인생길에 앞서 보내셔서 나의 인생길을 미리 예비하시고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걸어가고 계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가나안 땅의 장애물들을 한꺼번에 정리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길에도 우리를 여전히 힘들게 하는 장애물들이, 건강의 문제들이, 관계의 문제들이, 생업의 문제들이 우리에게 여전히 지금 바로 나의 눈앞에 존재할 것입니다. 지금도 존재할 것이고 앞으로도 존재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에도 존재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본문의 말씀대로 그 장애물들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정리하시고자 하나님의 사자들을 미리 보낸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장애물들이 지금 당장 우리의 눈앞에서 깨끗하게 사라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그 어려움들과 함께 나의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어려움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이 지금 나에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는 인생길을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고 우리를 여전히 인도하고 계시고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자를 우리의 인생길에 먼저 보내셔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수 있는 가장 좋은 길,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따라갈 때 우리는 지금 나의 삶의 자리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지금 나의 인생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에 앞서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시고 그 어려움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또한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수 있는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삶을 담대하게 살아내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저희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참 많은 어려움들이 저희들의 인생길 가운데 있을 줄로 압니다. 저희들의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들이 저희들의 삶의 자리에 존재할 줄로 압니다.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어려움들이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인생길을 살피시고 나의 인생길에 하나님의 사자를 앞서 보내시는 분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의 삶에 장애물들과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인생길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우리의 어려움을 먼저 해결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수 있는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이끌기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며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인생길을 하루하루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저희들의 모든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저희들의 삶의 자리에 있는 어려움들, 저희들의 고민들, 건강에 대한 어려움들, 저희들의 삶의 자리에 또 생업에 관한 그런 어려움들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은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연약한 인생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미리 아시고 또 하나님의 사자를 미리 보내어서 예비하시는 분이시니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희들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저희들의 가정으로 또 저희들의 자녀들에게로 저희들의 교회로 찾아와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수 있는 가장 선한 길로 이끌림 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위탁하고 이 모든 것들 책임져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우리의 인생길 앞에 먼저 보내셔서 그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교회로, 가정으로, 이 세상으로 다시 나아가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과 그 삶의 자리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